예.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송을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했다기보다는 준비를 했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기타 연습을 좀 하면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제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을 제가 준비를 하다가 너무 아무튼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타 찬양을 준비를 못했고요. 곧바로 기도함으로써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넘기고요. 네. 기도 잠깐 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을 잊지 아니하고 비록 자그마한 유튜브 화면일지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옵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늘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형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와의 짤막한 대화이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합당한 그러한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이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26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라고 하는, 예,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해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일은 아무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해서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쨌든지 간에 아닥사스다 왕과 그 왕의 부하들, 왕의 신하들 사이에서 느헤미야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볼 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나 그의 부하들이 이방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사회에서 주류, 그 사회에서 메인스트림은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메인스트림이고 느헤미야는 이방인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TCK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에서 썼던 제 논문에서 썼던 내용들인데요. 예. TCK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 서드 그다음에 컬처 그다음에 키즈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예, TCK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3의 문화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3의 문화의 아이들.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일단 이건 지우고요. 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예,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해외 주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그 회사가 현대니까 예, 현대에서 미국에 지사를 세우고 그 미국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해외 주재원이거든요. 주재원. 예. 그러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재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어. 그러면은 아이도 같이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같이 미국으로 간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는 비록 미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인처럼 살아요. 그렇죠? 예.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인처럼 살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는 학교에 가게 되면 미국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 생활을 하죠.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아도 다 미국 아이들하고 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집 바깥으로 나가면은 미국인이에요.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면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밖에 있을 때에는 미국인이고 집에 들어오면 한국인이에요. 이러한 양쪽의 문화, 양쪽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로 제3의 문화의 아이들이에요. 서드 컬처. 이것이 제3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문화가 첫 번째 문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는 그 나라의 문화가 두 번째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내가 경험하는 문화, 이것이 세 번째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TCK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해서 우리나라 누구죠?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남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오빠고 여동생이고 이렇게 하다고 하던데 그 악동 뮤지션이 바로 TCK예요. 대표적인 어떤 TCK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 해서 왜 이 사람들이 TCK냐면은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인가가 몽골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가서 선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따라서 몽골에 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몽골에서 이제 지내면서 몽골의 TCK로 지내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건너서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부모, 몽골 선교사, 예, 그들의 이제 소식을 제가 직접 그 부모들하고 아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아는 사람이 제 아는 목사님이 그 몽골 선교사님 악동 뮤지션의 그 부모들하고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TCK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제 논문 얘기까지 하면은 좀 그럴 것 같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그래도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 TCK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가 논문에서 우리 한국인들,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 제가 이제 다문화 아이들 상담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문화 상담 자격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적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TCK는 TCK인데 좀 독특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해외 주재원의 자녀들은 어쨌든 그 나라에서 일정 부분 대접을 특혜를 받으면서 살아요. 네. 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족들 두 딸과 함께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한국에서 도네이션, 선교 헌금, 후원금이 없으면은 일하기가 어려워 굶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당신들은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하신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핀 현지인들은 우리들더러 그래도 당신네들은 빌리어네어 아니냐, 부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자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당신네들은 1년에 두세 번씩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잖아. 그것만으로도 당신네들은 부자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쓴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선교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가는 건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래도 비행기 탄다라고 한 것 때문에 우리들더러 부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외 주재원이든 선교사이든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무엇인가 어느 정도의 만족할 만큼은 아니라도 어쨌든 간에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남성들과 결혼을 하고
그 상태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이른바 다문화 자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문화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만은 저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튀기라고 했어요. 튀기. 혼혈아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박일준인가 하는 가수, 그쵸? 그분이 그 이른바 흑인, 아버지가 흑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 색깔도 좀 까무잡잡하고 입술도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뒤로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뭐랄까 그분의 외모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보더라도 흑인 혼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수였었잖아요. 네, 해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혼혈아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그냥 튀기 하면서 되게 이렇게 깔보는 듯이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어져서 튀기라고 하는 말에서 다문화라고 하는 말로 용어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 이방인 그러니까 결혼 이주민 여성의 자녀들은 여전히 홀대받고 차별 대우를 받고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에다가 MCK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MCK에서 멀티 Y가 아니고 I지. 멀티컬처 키즈라고 해서 다문화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논문에 써서 이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용어 하나를 만들어내긴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자녀들은 온전한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다양한 차원에서 어떤 그런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니느웨라고 하는 사람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임금과 그의 부하들 사이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따라서 얼마든지 충분히 그 멸시당하고 천대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란 말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한국 사회나 유대 사회나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 사회나 이 이방인에 대한 폐쇄성은 상당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이방인들은 이게 어떤 이런 배척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팽배하잖아요. 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방인들의 사회나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나 이방인 다문화에 대한 배척의 정서들은 유사해요.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천시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깔보고 한다면은 이방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천시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약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대략 정도 추산이 10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 병자호란 때에는 60만 명까지 잡혀가게 되죠. 어쨌든 병자호란은 둘째치고 임진왜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통해서 약 10만 명 정도 추산되는 인구가 포로로 붙잡혀가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세계 각지로 노예로 팔려나가요. 마치 유럽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에다가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세계 각지로 팔아요, 노예로. 그런데 주로 어디로 파냐면 마카오로 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본에 있다가 일본에서 마카오로 팔려가고 마카오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전체 그야말로 이제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거든요. 해서 지금 현재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이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도 제가 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도에 조사를 해보니 꼬레아나 한국인이라고 하는 성씨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200여 명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만큼 어느 사회에서나 이방인들은 홀대를 당하고 이방인들은 차별 대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예.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이방인의 사회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회에서 무척 차별 대우를 당하고 무척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았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까지 가요? 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지위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느헤미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우리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라고 했는데요, 저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느헤미야가 과연 그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마시는 술에다가 독을 타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는 100%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을 왕으로부터 얻기까지 느헤미야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던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예, 우리들도, 그리고 또 이제 요즘 한국 사회에 요즘 세태를 두고서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불과 얼마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가능했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구조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고요. 예, 그렇게 거대한 물결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예, 혼자서는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의 어떤 그런 협력이 있어야, 그래야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계층 사다리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 계층 사다리라고 해요. 해서 내가 이 레벨에 있다가 저 레벨로 올라가려면은, 다시 말해서 연봉 3천만 원짜리 직장인이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장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위에서 끌어주어야, 그래야 연봉 3천만 원짜리인 직장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연봉 5천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연봉 5천만 원으로 올라갈 방법이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현재 사회다라고, 현재 한국 사회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저는 바로, 예, 이 계층 사다리,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면은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계층 사다리를 넘었을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에 과연 그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단계들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했을 때에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2절에서, 제가, 예, 화면을 안 넘겼네요. 예, 2절에서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평상시처럼 이제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어요. 2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성실하게 왕이 믿음직스럽게 여길 정도로 이렇게 성실하게 왕 앞에서 늘 이렇게 평안한 얼굴 표정으로 그렇게 술을 따라드리고 왕을 대접하고 섬기고 보필하는 그런 일을 잘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지금 이 앞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렇게 황폐화되어져 있더라라고 한 이야기 듣고서 이것이 이제 마음에 근심이 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술을 따라드리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얼굴 표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일부러 그렇게 얼굴 표정을 지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궁금하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은 왕의 말이에요. 2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에 네 얼굴 표정하고 오늘 얼굴 표정 보니까 달라. 너 뭔가 문제가 있어. 너 무슨 고민이 있지?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한 말이 정말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두근반 세근반 오금이 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마음을 다잡아 먹고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절호의 기회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두려워하여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로부터 평상시와 다른 그러한 얼굴 표정을 본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왕은 얼마든지 느헤미야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거니와 느헤미야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교분이 친분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왕은 느헤미야야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 나한테 좀 얘기해 봐봐.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너 고민이 뭐니? 너 고민 있는 거 내가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요. 3절에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느헤미야의 처세수를 이야기해요. 바로 이 계층 사다리를 넘어갈 때에 느헤미야는 이러한 처세수를 잠깐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요건 절호의 찬스야.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판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아주 지혜롭게 행하고 그때마다 합당하게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이 계층 사다리들을 타고 올라올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4절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제가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느헤미야가 3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4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게 이 제목이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건 이제 왕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라고 하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왕에게 이르되 나로 하여금 다녀오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이야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그건 이제 뭐랄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들이니까 그건 이제
그 크게 오늘 적어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에서는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제껴놔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바로 결정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저는요 지금까지 지내오는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왔어요. 네, 그렇죠.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보자면 그 지내왔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일일이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손을 벌렸을 때, 그때는 일을 이루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이 없을 때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도 그렇고요. 손을 벌려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부탁을 하고 내가 청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다지 없었어요. 다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받을 때에도 그래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나 지금 나 너무 걱정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참 지금 마음이 지금 번민이 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 왜 그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그래, 그럼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일이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제가 그동안에 받아왔던 이웃의 도움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들을 살펴보면은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2학년이나 3학년이나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소풍을 가야 되는데, 봄 소풍을 가야 되는데, 소풍을 가려면은 김밥도 싸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예 소풍을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 형편상, 김밥을 싸줄 형편도 안 되고, 더욱이나 과자를 사줄 형편은 더욱이나 안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하루 이제 소풍을 포기하고 집에서 그냥 방에 누워 있었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밖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500원짜리 종이돈이 있었거든요. 500원짜리 종이돈을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웅이 소풍 보내라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거 제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일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번째, 1년에 4번 이제 등록금, 납입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납입금, 고등학교 3학년 네 번째 납입금, 그러니까 3년 동안 12번의 납입금 중에서 마지막 11번까지는 어떻게 냈는데, 12번째 납입금을 못 내가지고 졸업장을 안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제 친구 2명이, 한 녀석은 그 당시에 이제 연세대에 합격을 했고, 한 녀석은 국민대에 합격을 하고, 이렇게 했던 녀석이었는데, 국민대 합격한 녀석 같은 경우에는 걔네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에서 오뎅 튀겨서 파는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 뒷바라지를 해주었던 아이인데, 얘도 이제 연세대나 이런데 이른바 스카이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대학교를 가게 된 것은 4년 장학금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국민대학교를 가고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었었는데, 이 둘이가 돈을 이제 10만 원을 만들어서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야,
너 이거 가지고서 등록금 내고 졸업장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등록금 내고 그다음에 만 얼마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대학교 원서라도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면서 10만 원을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애들한테 야, 나 지금 돈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있었더니 애들이 이제 이래저래 소문을 들으면서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야, 한웅이 졸업 못한대. 왜? 4, 4분기 3학년 마지막 등록금 못 내가지고 졸업장 못 준대. 라고 한 이야기를 지네들이 들은 거야. 그래서 야, 우리 한웅이 어떻게든 졸업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애들이 돈을 둘이서 책값하라고 그 집안 사람들한테 책값하라고 받은 돈 이거 가지고 이제 10만 원 가지고 와서 저한테 해서 졸업장을 받았던 일도 있기도 했었어요. 결혼해가지고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곧바로 교회에서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교회에서 저를 이제 전도사를 그만두래요.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신혼여행 경비하라고 여기서 이제 신부한테 찔러 넣어줬던 돈들 그거 이제 챙겨가지고 그거 이제 살림을 살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밥상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쌀 가지고 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하고서 둘이 앉아서 이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청년부로 활동하던 생활하던 그러니까 생명샘 교회에서 형 하면서 지내던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요즘 뭐 하셔? 이래가지고 뭐 그런 일 있지 뭐 했더니 나 지금 사무실 하나 새로 오픈했는데 와가지고 사무실 좀 봐주고 전화 좀 받아주고 할 수 있을까? 이러더라고요. 좋지.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일하고 그 다음에 형 나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그만 퇴근할라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어떻게 페이는 월급으로 드릴까? 주급으로 드릴까? 이러더라고요. 1급으로 주셔, 1당으로 주셔, 1당. 그래가지고 그 1당 받아가지고 쌀 사고 차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기도 했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 그 내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제가 몸이 달아가지고 더 이상 어떤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제가 이제 사람한테 쫓아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데 좀 어떻게 좀 이러면은 큰 일이 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물론 뭐 전혀 안 된 건 아니었겠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제 옮겨가야 됐는데 교회에서는 12월 말까지 이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이사 들어올 새로운 제 후임자까지도 결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갈 자리가 결정되지 않아서 있을 때였었는데 그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저 산골에 그 교회 차도 없이 그렇게 있는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장날이 되면은 장에 내려왔다가 이제 교회 와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고서 이제 놀고 계시면은 이제 제가 목사님 가시죠 하고서 제가 이제 교회차로 그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되게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하시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도 이제 12월 초인데 장날이라고 해서 내려왔다가 이제 교회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이제 분명히 전도사님 나 저기 그때 이제 목사 안수만 받을 때였으니까 목사님 나 좀 우리 교회까지 태워다 주시지 그런 의미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농담도 하고 이렇게 임의롭게 지내는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그 목사님 들어오시자마자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뭐를 그래. 저 임지 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자리? 그러더니 잠깐만 있어봐. 이러더면서도 전화 한 군데 딱 하니까 해가지고서는 목사님 이제 그 전화 받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누구누구 아시지? 그러고서 좀 이따 하는 말이 네 그 목사님 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이제 왔겠죠. 그래. 알았어요. 예. 하더니 저한테 전화 받으면서 근데 목사님 학교 어디 출신이지? 이러더라고요. 예, 저 어느 학교 졸업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학교 얘기를 하니까 그곳에서 그래 알았어 하고선 난 뒤에 제가 그 교회 면접을 보러 갔고요.
그 면접 보러 간 자리에서 이제 곧바로 오케이가 돼가지고 12월 3일인가 4일인가 그때 12월 14일에 12월 14일에 제가 이삿짐을 싸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 교회 그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목사님 저 좀 도와줘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정말로 어떤 그런 그 기대를 하고서 했던 말은 아니었고 그냥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고 농담하고 임의롭게 하던 그런 연세는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새파랗게 젊은 아이인데 뭐 어떻게 보면 아들뻘 되는 이제 이러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던 아무튼 전에 전 별 생각 없이 진짜 별 기대 없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반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이렇게 온 일도 있었었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제가 누군가에게 간청을 하고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에 대한 어떤 그 부탁을 통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맥을 동원을 하고 어떤 인연을 동원을 하고 어떤 누군가를 뭐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되어진 일들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서 그때 이루어진 일들, 그 일들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 보면은요. 2절에서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의 경험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막 오금이 절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두근반 세근반 이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이 상황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주의 깊게 봐야 돼 라고 하는 정신 차려 이런 의미로 두려워하는 거란 말씀이죠.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그 밥을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서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요. 그러고서는 전사님 요즘 뭐 하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평상시 알거든요. 이 선배가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볼링도 치면서 볼링클럽 총무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총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사귀고 하려고 그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거 봐라 어떤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하면서 전화 받았을 때 전사님 할 때 이 선배네? 그럼 뭔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요즘 사무실 하나 새로 놨는데 하면서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본문을 보게 되면은 5절에서 4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묵도하는 것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뭐 3시간, 4시간까지 기도해 본 적은 없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하는 말은 잠깐 아니면 스쳐 지나가듯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아니면은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그 한순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하고서 그 다음에 왕에게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이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었던 방법은 그 과정은 이런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러한 마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 상황과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에 합당하게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게 될 때에 아하 그랬구나 라고 하는 느헤미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했을 때에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라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당신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죠. 김수철 목사라고 제 신학교 동기생이 있어요. 친구예요. 동갑내기 친구가 아주 가깝긴 하지만 제가 좋아라 하지는 않았던 그런 친구예요. 저하고 영성이 약간 좀 달라가지고 그냥 가깝게 지내면서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 하긴 하지만은 제가 존경하거나 제가 존중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그런 친구이긴 합니다만은 그 친구가 하루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감탄을 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 주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다른 사람 다 이제 집에 가는데 혼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등록금 때문에 하나님이 등록금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마치고 보니까 자기 기도하던 그 자리 앞에 신문지가 이렇게 신문지로 둘둘 싼 뭉치가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게 등록금이더라. 등록금만큼의 금액의 돈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했던 얘기는 아니었고요. 우리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 있었거든요. 동갑내기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 희한한 일이 다 있어. 그 전라도 사투리 아주 구수하게 쓰는 친구거든요. 뭔데? 내가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서 기도하고 있지 않냐. 뭐 때문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뭉치가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보니까 딱 등록금이더라고. 이러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누가 줬는지도 모르겠대요. 자기는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누가 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또 등록했다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에게 쫓아가면은 저의 경우로 보았을 때에 제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에게 쫓아갔을 때에는 별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와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이야기 꺼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일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층사달이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방인, 바벨론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승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각각의 계층사다리들을 넘고 넘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느헤미야 또한 마찬가지로 그 숱하게 많은 위기의 순간들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의 그 위기의 순간들을 넘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더라,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나서 그때 그 순간을 넘어왔던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일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거 간증하고자 한다면 한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다 넘어가서, 그냥, 크게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에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들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한 번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크게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두 말.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 물음까지.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당신에게 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이랬을 때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삶에 다가오는 파도들을, 인생의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닥사스다 임금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에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 또한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닥사스다 왕같이 하나님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우리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셔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탄원의 기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마치 누굽니까?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전에,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아무튼, 그 사람처럼, 바울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수하여 너의 눈을 뜨게, 너로 하여금 보게 하라고 하신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오늘 아닥사스다 왕처럼, 느헤미야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에게 도와주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올곧은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까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 또한 아닥사스다 왕같이 언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 또한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까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가지고서 두 가지의 신앙의 자세를 늘 겸비하고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보다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느헤미야의 성공담보다도 이 두 가지를 살펴보자는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거든요. 또한 아닥사스다 왕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거기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착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모습까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늘 새기면서 더욱더 늘 항상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인도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아멘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화답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할 것이지만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가고, 여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더불어서는 하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아쉽네요. 다음에는 좀 더 잘 준비해가지고 함께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모두 마쳤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또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